할렐루야.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혹시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들은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시나니 만물보다 고짓되고 부패한 나를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주 영이시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영들이 있는데 선한 영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들을 어디에다 쓰시는가 하면은 오늘 나와 같이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기업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배웠지만은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영이나 악한 영, 하나님은 이 물질의 몸이 없지요.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 육적 존재, 짐승과 같이 육적 존재를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 안에는 이 혼이 있고 이 나의 혼이 악한 영에게 속해 있으면은 악하게 쓰임 받고 선한 영에게 속해 있으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는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는 너희 마음껏 먹어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모든 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행위의 언약인데,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이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음부로 쫓겨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아담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행하고 또 살인하며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는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이 욕심을 이루려니까는 경쟁자인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이라는 자를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을 받고 또 남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그 율법 아래서의 삶을 옛사람의 모습과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지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뱀의 자식들이 되어진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래 보면은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독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고쳐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진리를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스님이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뭐 불교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그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깨달아서 진리를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족보를 연구하고 뭐 계대, 뭐 지역, 인물, 뭐 역사 등등 많은 것을 연구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왜 죄를 범했는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저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의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의 출발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엇을 가지고 죄를 깨닫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한 죄인인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성경들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압축돼서 잘 표현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제단 뿔에 기록이 됐다.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금강석 끝 철필로 철필 끝으로 기록됐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지은 죄가 기록이 됐는데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걸 지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뿌려서 덮는 것이죠. 뿌려서 덮으니까 이제는 기록된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인 피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걸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빚진 자요. 내 삶은 이제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물로 씻었으니 몸을 물로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고쳐나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욕심 부리던 사람은 욕심 안 부리고 또 살인하던 자들이 살인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깨끗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깨끗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 깨끗해야 하는가? 우리 지식 속에 있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 지식이 진리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바뀌어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지식이 바뀌면 이제 욕심 부리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요.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니까 선행,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것에 속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나는 지금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가? 이 세상의 화려한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빌딩을 하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더러운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깨끗한 세바포 옷을 입은 신부단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였습니다.